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였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겜성의 몰락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세겜성은 이 아비멜렉이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아비멜렉을 배신을 하죠. 오늘 말씀의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장악할 때에 잠시 피신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피신하여서 때를 엿보다가 다시 세겜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 가알은 세겜성에 오래 살고 있던 그런 토착민으로 보입니다. 그는 세겜성 사람들에게는 외지인이나 마찬가지였던 이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선 불만을 표출하였던 것이죠. 이 아비멜렉은 그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세겜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인 것을 이용하여서 이 세겜의 지원을 등에 업고 쿠데타에 성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겜의 정통 후손인 가알의 출현이 이 아비멜렉에게는 아주 큰 위기가 되어진 겁니다. 가을은 술 기운인지 대놓고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그들이 벌인 술잔치는 이 세겜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여서 이 세겜성은 벌써 아비멜렉의 등을 돌린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죠. 배신자가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또 배신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진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때그때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죠. 이 세겜성은 가일의 편에 서서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가알의 반란을 제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39절에서 40절 보면은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가알은 조금 약간 서툰 그런 반란군이었죠. 아비멜렉이 군대를 일으켰을 때 힘도 써보지 못하고 패합니다. 결국 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반란의 주동자 가알이 도망갔기 때문에 일상이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성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그치고 반란도 끝났고 이제 일상이 시작되었다,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비멜렉에게 상처난 가슴은 이 치유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조용히 배신자 편에 섰던 이 세겜 사람들을 정벌하고자 또 징벌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이죠. 일상이 회복된 것으로 생각한 이 세겜성 사람들이 평상시처럼 일할 때에 그는 기습하여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분노가 참 컸습니다. 그가 이전에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인 것을 볼 때에 이 아비멜렉은 잔인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잔인함이 이번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 자신의 정치적인 고향인 이 세겜성 사람들을 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성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뿐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의 멸망에 대한 지속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멸망 이후에 이게 참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세겜성은 그 이후에 150년 후에야 다시 재건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위치가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계속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전에 이 세겜성이라고 하는 그 명성, 또 그 역할, 그 큰 성으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150년 후에나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형제들을 배신하고 죽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겜성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였다고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세겜성에는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비멜렉은 세겜성에 또 과하게 복수하여 그 사람들조차도 죽이고 아예 성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이것 또한 아비멜렉의 잘못이지만은 또한 한편으로는 세겜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이 요담이 가시나무 불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겜성이 불탈 것임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모든 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죄값이 있습니다. 말씀의 24절에 보면은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겜성의 몰락은 결국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죄값을 언제 받는지는 단지 시간의 문제인 것이죠. 받는 시간이 다를 뿐 모든 죄에는 그에 대한 징벌이 있습니다.
세겜성의 몰락을 보면서 그들이 아비멜렉이 피 흘리는데 도왔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세겜성의 오늘 몰락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반란자 가을 편에 붙어서 줄을 잘못 선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전에 아비멜렉의 편에 서서 아비멜렉이 피 흘리는 일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모든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릅니다.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는 몰락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죄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었는가, 우리가 돌이켰는가, 아니면 그 죄는 그냥 덮고 살아가고 있는가. 덮고 살아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덮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해결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죄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또 그 길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은 죄를 덮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해결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한 성결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